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실제로 정말 아들 같은 그런 역할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를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였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멘토로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누누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보낸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중심을 둬라,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더라 당부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꼭 기억해라, 꼭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오늘 믿음 생활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우리에게 이게 바울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상 이런 마음은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기쁨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믿음은 싸움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이런 기도와 고백을 주 앞에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싸움입니다. 믿음은 전투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은 평안한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여러 장면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과 국면은 싸움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고난 자체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결과를 위해서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대감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9세기 성공의 주교 중에서 R.C. 라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그는 내면의 평화로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내면의 전투로도 알려질 수 있다. 내면의 평화가 있는데 동시에 내면의 전투도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평안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나 우리의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쓴뿌리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드러나는 내적인 전투도 실제인 것이죠. 평안하게 가는 것과 함께 전투도 실제가 되더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가지만 그들의 이름이 세례자 명분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간주되고 심지어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히더라도 그들의 신앙의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 수고와 전투, 충돌, 자아의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면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 나가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문득문득 드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의 외모와 그리고 그의 힘, 그리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의 전투력, 와, 저런 사람이랑 싸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따르면 3m 가까이 되고 몸도 뭐 정말 산과 같이 크고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이 40일 동안이나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 중에 누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 되는 걸로 해서 싸우자. 대장전이라고 하죠. 대장들끼리 한번 싸워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 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골리앗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뭐냐면 능력과 능력의 싸움이었어요. 힘과 힘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형과 외형의 싸움,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이것과의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이 골리앗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키로 봤을 때는 골리앗보다 작았을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미 사울의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하더라도 골리앗보다 약했을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분명히 뛰어난 군사들이 있었지만 힘과 힘, 능력과 능력 보여지는 것으로 했을 때 적어도 그 자리에 골리앗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봤어요. 그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믿음과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저것이 무엇이간데 만군의 하나님께 대하여 저렇게 스스로 교만하여 나오는가?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라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는 힘과 힘의 대결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믿음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 내리는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도 같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고백, 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전투이고 믿음의 전투의 내용 전부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고도 분투에 대해서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시겠구나.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평안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승리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매예요. 오늘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기쁨이더라.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떠올려서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한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내용이 싸움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한 싸움의 이유,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선한 싸움 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대요. 그러게 이르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 사용하신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분투하고 이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다 잡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믿음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과정 자체가 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근육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먹고 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달리기를 위해서 뭐 다리를 어떻게, 다리 근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떻게 한다, 그 도움이 안 될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의 목적이 달리기라면 결국엔 달려야 잘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래야 믿음의 결과도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실제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통로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두셨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믿음의 싸움 자체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잘 평안하게,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쭈뼛쭈뼛되고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드러나는 일을 보면, 나중에 이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거 잘하게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선한목적교회 근처에 남설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서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가 체육관이고 학교예요. 그리고 그 체육관과 학교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홍정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고등학교 많잖아요. 이 세상에 고등학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더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고등학교가 필요하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애인 학교는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셨대요. 아멘. 그렇지. 고등학교가 없는 건 아니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폐아동이나 특별히 자폐아동들을 위한 학교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없으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자폐를 갖고 있는 부모들 중에서 반대에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 그래서 간절히 부탁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자폐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지읍시다,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참 멋지죠. 그런데 1993년부터 미랄학교라고 계획을 했고 1995년에 건축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도 나지 않는데 벌써 위탁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보낼 데 없어요. 이 학교에서 맡아주세요. 그래서 자폐아동들을 막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뜻이 세워지니까
그게 진짜 너무 필요했는지 사람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을 붙잡고 40명이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고 뭘 던지기도 하고 뭐 꼬집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셨대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교인들은 또 눈이 돌아가죠. 예배를 잘 마치고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데모하고 시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래도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 비리와 부정이 아니라 아니 뻔히 보이는 자폐 아동들이 갈 학교가 필요한데 이거 진짜 우리가 근데 이런 수고와 이건 수고도 아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그런데 마음은 되게 어렵죠. 홍정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를 돕는 것은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하셨대요. 이분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밀면 밀리는 대로 그래야 우리가 결국엔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만히 계셔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목사님이 밝게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너무 어려우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본인의 성도들이 남서울 교회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건물을 안 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했대요. 소송이 이어지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진행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5년간 기나긴 법정 싸움이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학교가 지어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나아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5년의 기나긴 싸움 동안 해결이 됐어요. 정부에서 말도 안 된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땅값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학교 지어줘야 한다. 그래서 미랄학교에게 당연히 손을 들어줬어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이 아파트 가운데 이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이거 떨어진다. 그래서 데모를 하다 해서 진입구도 원래는 저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놔야 한대요. 서울 삼성병원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교통시설이 몰리는 곳에 이런 두 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출입구를 동시에 같이 낼 수 없답니다. 그런데 데모를 그 입구가 아파트 쪽으로 나면 땅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원래 건축법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저 구청 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반대 데모를 하니까 입구를 딴 쪽으로 내시라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오히려 나라에서 이렇게 데모하니까 이거 받아들여 민원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큰 대로변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고 막 그렇게 됐대요. 근데 5년 동안 법정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이겨서 건물을 짓게 됐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너무 큰 축복이었다. 이 과정이 그리고 이 결과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250개나 되는 장애인 시설들에 필요한 개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축하고 증축하려고 하면 다 이제 반대하고 이거 이렇게 멀쩡하게 지어지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여기에 힘든 아이들 와서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딴 데 가서 해라. 그래서 증축 허가나 개축 허가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들이 다 이제 쇠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되면 당연히 짓고 뭐 어떻게 개축도 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었대요. 그게 전국에 250개 되는 시설이 그냥 탁 묶여져 있었답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축은 동네 주민들이 구청이나 관할시청에 대해서 데모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중축도 거의 안 됐는데 신축은 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신축은. 근데 재판에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자 이제까지 계류 중이던 250개의 장애인 단체들이 미랄학교를 따라서 모두 건물을 짓게 됐대요. 모두. 그거 한번 이기고 나서 250개 시설들 다 건물을 그래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복음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되라고 이 일 하시는데 목적을 잃지 않고 계속 보는 거죠. 우린 이 일을 통해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실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싸움이다. 평안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싸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싸움은 당연한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 이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기쁨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